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 제발 알라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드러나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사람 어느 정도는 분별이 돼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완벽한 분별을 못합니다. 완벽한 분별을 하나님만 하세요. 저도 저 사람 구원받았을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정말로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뭔가 신앙이 있어 보여요. 세고 막 강력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복음 집회를 한번 다녀온 후로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대요. 제가 그때 약간 저도 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며 예리하게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의외더라고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깊이는 몰랐죠. 그분에 대해서. 근데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막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분이 한번 주여라고 외칠 때 제가 놀랐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여 외칠 때 보통 좀 길기도 해요. 주여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주여 하면 이제 한 1, 2초 주여 하고 끝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여 했는데 어떻게 폐활량이 저렇게 길지? 주여 저도 조금 긴 편인데 와 저런 사람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엄청 길어요. 주여 하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같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이 이제 본인 집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막 전도하러 오면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사까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겠어? 그렇게 물 뿌리고 소금 뿌리던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교회까지 와서 집사가 되고 전도사님까지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건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죄가 있었어.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어떤 특정한 죄를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고백하기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대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중심적인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복달라 이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집사, 전도사가 되어도 그냥 나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전혀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도 생각난다고요. 삶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죄를 버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어떤 것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게 돼요. 때로 놓칠 수 있어도 많은 경우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대학에 갈까 저런 대학에 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라면 이거 고민돼야 되거든요. 그냥 서울대가 무조건 좋아, 저 대학 가서 뭐 좋은 기업 들어가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럼 어떤 대학에 가길 원하실까 고민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이 회사 저 회사 둘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 회사를 보면서 회사 속에 들어가면 내가 혹시 죄를 범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또는 어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성공하기가 지금 이 세상은 쉽지 않은 시대예요. 물론 진실되게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 뒤에서는 세금도 조금씩 떼가면서 또 서로 뭐 좀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때로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경우들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으며 종교인의 전도사였, 종교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저도 저 사람 받았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사람이 천국에 안 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된다. 겉모습으로는 이 겉모습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근데 알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끊으려고 하는지, 죄와 싸우는지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씀에 직면해서 내가 정말 이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